2021년 10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의 사명은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이 충분히 먹고 목을 축이며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지은 옷을 입되 정작 먹여야 할 양떼는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양은 어떤 양일까요? 살찌고 건강하며 풍성하게 털을 내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사명은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며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양을 싸매주며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는 양을 데리고 돌아오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렇게 꼭 돌보아야 할 양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죠. 목자가 이렇게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 그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 양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어 온 지면에 흩어진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 함은 왕을 품위 있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왕에게 목자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라는 말 안에 이미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착취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약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 뿐 백성들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왕들이 적어도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기만 했어도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자기만 먹이고 하나님의 양떼는 먹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양들을 빼앗고 당신이 직접 그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왕들은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아 황폐화된 목장을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찾고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있게 될 포로의 귀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그것을 읽을 수 있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되돌리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가 보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목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왕들은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셨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셨습니다. 죄인들과 창녀, 세리들, 못 배운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병들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맹인과 안진뱅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회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예언은 이제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고, 우리는 병들었었으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 상했으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으나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늘 양일 수만은 없죠. 우리들은 또 누군가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목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로 또 각종 선교의 리더로 각종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강한 자들과 함께하는 목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며 상한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좋은 목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진정 양을 위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양을 버려두거나 방치하여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양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치유하며 세워주며 평안한 쉼을 갖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